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1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기회를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특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가다듬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우리가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번 주제를 교회의 새로운 비전, 이렇게 예레미야서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특강한 시간이 끝나면 우리 권사님들이 미리 그 과제를 드린 대로 또 강의도 들으셨을 거고, 우리 지지난 시간 오후 시간 이제 예배에 대해서, 신령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시고 깨달은 대로 평안하게 나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나눔을 가지시겠는데, 오늘 교회의 새로운 비전, 예레미야서가 그것을 적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고 새로운 비전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새롭게 알아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주제가 여러분이 둘째 시간 나누게 될 신령한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주제를 우리가 검토를 해도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남쪽 유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뻔하게 살아계시는데도 큰 이방 왕들을 의지하는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붕괴를 시키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너희들의 의가 없지만은 내가 약속했던 대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너희들 자신의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얼마나 너희를 향한 재앙처럼 보였던 70년 그 포로 생활, 남쪽 유다의 붕괴와 이어진 포로 생활이 실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비전의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이렇게 들었던 말씀 같지만은 새롭게 듣기를 바라고, 자 이제 예레미야 전체를 한번 엮어서 한번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아픔만큼 성숙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잘 듣던 그 내용이라서 제가 그냥 인용을 했을 뿐인데 죽여 살립니다. 아프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남쪽 유다가 회복 불능 상태로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을 거친 다음, 그러니까 많이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거친 다음 다시는 스스로가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없다. 예레미야가 계속 여러 차례 하나님이 내신 상처를 누가 회복시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죽음인데 우리의 그 자존심, 내가 뭔가 의롭다고 하는 생각들, 그걸 하나님께서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그 성숙의 여정을 가게 한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66권이 증거하는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것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가장 아픈 시간, 하나님 편에서 말한다면은 그걸 통과하게 하여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그 섭리 공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을 그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아프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 이게 예레미야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게 뽑으시고 심으신다. 뭐 그런 이야기죠. 똑같은 메시지예요. 표현이 다르고 전개 과정에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전개될 뿐이지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복잡하고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자, 그런 그 하나님께서 다 붕괴된 남쪽 유다로 하여금 미래와 희망이 있는 그런 비전의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흑암과 어둠을 거칠 때라야 그 빛됨을 발견하는 거죠. 가장 아프게 겪어야 회복이 기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흐리멍텅하면은 신앙도 흐리멍텅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걸 뼈저리게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걸 겪을 때. 그래서 이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 주시고 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다가 깨달아지는 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내용에서 어떤 조건, 전제 조건들을 통과하면서 절실하게 기도하게 하면서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면서 우리의 지나온 죄악을 새롭게 발견하며 인정하면서 이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읽어보면 오늘 예레미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강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 시간 나와서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 정말 역시 성지서는 구약, 역사서, 역사서, 시가서, 그다음 뭐죠? 선지서, 이렇게 그 후반부에 쫙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제 주일 오후 시간 정도 선지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하게 될 건데, 미리 우리가 예고편으로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가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회복의 원동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회복되게 되었을 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마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이사야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나타난 게 아니고 이사야서에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 얼마나 그 광야에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날, 시온의 대로가 형성되는 날, 뭐 그런 뜻입니다. 광야에 이 길이 생길 수가 없죠. 사막에 강이 흐르는 날, 이건 기적 같은 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하시겠다, 이런 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은 뭐부터 짓는다고요? 회복해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게 예배입니다. 아수르를 예배하고 자기의 탐욕의 그 실상인 우상을 예배했던 남쪽 유다가 그런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성전을 짓고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야 만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결을 겪어도 마지막 종착지가 마침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만들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안 하면 어떤 과정을 통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건 다시 탐욕을 섬긴다든가 이방 그 아수르를 섬기고 있으면 예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많이 두들겨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틀림없는. 그럼 김경 목사뿐만 아니고 너나 할 거 없이 틀림없는 거죠. 그게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피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코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데 그게 새하늘과 새 땅 또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구약적으로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예레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야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것을 놔주질 않습니다. 절대로 놔주지 않고 절대로 그 자리까지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비 오는 날 여기 와서 우리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는 거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내 발걸음으로 왔죠. 내 발걸음으로 왔지 뭐 하나님 하게 했나요?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 챙겨 먹고 내 발걸음으로 내가 운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에 이르도록 만드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아주 집요한 그 언약적 사랑이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겠는데 자 예레미야는 여러분 교환을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특히 남쪽 유다에게는 최대 시련입니다. 물론 뭐 이사야 또 에스겔 뭐 다니엘도 다 그런 큰 맥락 속에서는 다 시련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있는 중입니까? 불타고 무너지고 있는 중. 그걸 다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아프고 쓰라리고 통곡했던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예레미야서가 그냥 편안한 서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계시 받아갖고 뭐 이렇게 논문 쓰듯이 뭐 편안하게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이렇게 글을 쓴 게 아니고 그냥 남쪽 유다가 무너지고 죽어나가고 자기도 구덩이에다가 이 방백들 왕들이 예레미야를 집어던지고 야 예레미야야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야? 하나야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너가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엄청 핍박을 받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이 전제 조건인데 통곡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울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머리에서 언약대로 이루어지 머리 계속 돌아가도 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통곡하고 울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회복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하지 않고 위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최대의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울라고 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예레미야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죽어나가고 불바다가 되고 지금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지금 이런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란했던 다윗 왕국 성전의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 살아계심과 풍성한 은혜의 그 상징이었는데 예레미야는 이 현장에서 그게 몇백 년 지나가면서 아주 불바다가 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돼서 나라 완전 거들났구나. 이거 회복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이런 가장 고통스럽고 참담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여주는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냥 뭐 예수 믿고 뭐 교회가 회복되고 편안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이제 문제 제기를 해보십시다. 자, 이런 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는 비전을 보여주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 나가면 이 예레미야에 담긴 그 복음의 그 본질을 잘 읽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회복시키는 비전을 주시겠다는 걸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잘 읽어 나가면, 그 말씀에 부착해서 읽어 나가면 동일한 원리로 그렇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듣는 예레미야의 말씀이나 원리가 똑같으니까요. 예. 그게 만약 다르다면 이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그렇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기도하며 꿈꾸게 되는가? 이제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가겠습니다만은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악의 문제로 아파하고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켜 하나님의 능력만이,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그 절규와 그 부러지점,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는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기도하며 꿈꾸게 되는가?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새신자,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러분 물어보죠. 여러분 이제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을 하시고 나눔 시간에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죄악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겠지 뭐. 만약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본인에게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식으로도 회복이 될 겁니다. 본인에게는 그 회복의 여정에 절실하게 체험되거나 감격스럽거나 회복이 됐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지키십니다. 반드시. 뭐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어쩐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는 아픈 만큼 성숙하게 하고 회복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절실한 기도가 없는 분에게는 회복의 여정도 절실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 안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권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권사님은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성도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과 기도의 도움과 또 말씀의 나눔과 이런 분들을 여러분 주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붙여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혼자 뭐 교회 생활 잘하면 되고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또 우리 권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더불어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 새롭게 권사로서 취임하신 분들, 다음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깊이 정말 기도하고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뭐 권사라는 것이 허울이지. 권사라는 건 교회를 섬기고 우리 다음에 우리 이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잘 가이드를 해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말씀 공부 시간이라면 더 충실하게 공부 배울 것을 격려하고 뭐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뜻을 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절실하게 붙들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시죠. 자, 두 번째, 아픈 만큼 성숙하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공식인데 하나님께서 왜 뽑으시고 심으시는가? 아주 뿌리채 거들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아주 절규하듯이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심으시고 파괴하고 새로 건설하게 또 예레미야 1장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랬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뽑기 전에 어떤 상태였고 다시 심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뽑으시고 심었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일으킨 거죠. 자,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된 뜻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뿌리채 뽑혔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작정해 놓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해 이미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지금 이쯤 이제 에레미야가, 이 앞에는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이쯤 남쪽 유다가 막 붕괴되는 이 시점입니다. 붕괴되고 잡혀가고 불바다되고 이 시점에 이렇게 불바다되고 무너졌다가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거치고 다시 기적까지 회복된다.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모압 땅 언약에서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해요.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음란하듯 나를 떠나간다. 음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남편 다 버리고 아수로 찾아가고 살려달라고 하고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미 작정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되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사 신학에서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내가 안 하면 안 망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망하고 안 망하고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자유의지의 어떤 결단에 달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되고 작정된 프로그램입니다. 너희들 들어가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죄악 가운데서 한번 망하는 그 아프고 어려운 경험들을 경험시켜서 하나님 떠나가는 것이 참담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 겪어야 허감을 뼈저리 겪어야 돌아와서 그 빛의 빛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직접적 원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작정대로 됐다 이렇게만 또 알아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작정대로 다 되는 건데 이 작정대로 다 되는 건데 직접적 원인도 있는 거죠. 이거는 근본적인 이유고 하나님이 작정 아니면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것도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거는 더 알아야 되고, 여기서 직접적인 남쪽 유다가 불바다되고 망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걸 예레미야서가 너무도 절실하게 지적을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잘 읽어 나가면은 잘 우리가 머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직접적으로는 악입니다. 죄악 때문에 너희들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악의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의 웅덩이를 판 것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2장 13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생수의 근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생수라는 거는 그 생명 아닙니까? 생수를 먹지 않으면은 죽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악인데, 두 가지 악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본질은 한 가지 악입니다. 그렇죠? 표현은 이제 두 가지 악인데, 첫째가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우리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여기서 물이 철철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이제 버렸습니다. 싹 여기서 늘 이렇게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 물을 먹어야 사는 건데, 그 성경은 물 하는 것이 성령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근원이 나오리라. 성령을 이제 그 물로 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생수의 근원을 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반드시 다른 대안을 찾게 돼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예배라는 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구를 예배합니까? 반드시 다른 우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이든지 예배를 하고 삽니다. 무엇인가에게 감사하고 의지해야 사는 존재지 내 혼자 산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생수의 근원이나, 이게 이제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버리면은 자기가 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생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너희들이 망하게 된 이유다. 딱 그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 망했는 줄 알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언약대로 된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하나님 나는 필요 없어. 내가 웅덩이를 팔 수 있어.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뭐라고 했습니까? 웅덩이라고. 이 생수의 근원은 이거는 철철철철 언제나 이게 물이 이렇게 영원히 샘솟는 배에서 우리 생수의 근원이 흘러 넘치리라 요한복음 말씀처럼 늘 이렇게 물이 하나님께로 가면 언제나 모든 것이 생명과 호흡과 공급이 주어진 것이고 자기가 판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항아리가 밑에 깨진 항아리를 뭐라 그럽니까? 밑빠진 그 독에 물 붓기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이게 빠져버려서. 그러니까 뭐 물을 채워놓으면 이게 다 이렇게 흘러버려서 아무런 내게 생명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취해도 그게 내 영혼을 살리거나 내 생명을 살리거나 내 감사와 희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이다 막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거 먹는다고 해서 잠깐 갈증이 해소되는 것 해도 더 막 갈증을 땡기는 거. 이 세상에 어떤 기쁨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접적인 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하나 더 붙습니다. 고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통이 많은 시대가 올 것을 바울이 이미 예고를 했는데 예레미야도 그 굵은 예레미야 2장 17절로 19절 그 굵게 해놓은 그만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모든 인간의 그 악과 고통의 이유가 환경에 있다라든가 뭐 어떤 딴 데 있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 안 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다른 걸 경외하게 돼 있고 다른 탐욕을 추구하려고 하게 돼 있고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만족하게 돼 있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게 고통인 겁니다. 내 뜻대로 사람이 안 움직여주는 거죠. 자식도 남편도 뭐 교회도. 그러면 이제 고통을 막 느끼는 거죠. 내 뜻대로 뭐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면 그때부터 평화가 찾아오고 감사함이 찾아오고 은혜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안식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줄 알아?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의 이 고통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줄 아느냐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한 작정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능력 많으시고 너희를 한번 언약하면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무너져 봐야 돼. 그것이 너의 직접적인 이유를 말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 말만 여호와 하지 십제에서 버렸어. 이런 거죠. 이사야서가 더 리얼하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이전에 이사야서가 너희들이 마당발을 성전을 헛되이 밟는도다. 예배당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당을 왜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서 경외하게 되면은 고통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고 내 뜻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예수 안에 새롭게 부활하게 되면은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악과 고통이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인정하고 깨닫고 자기의 영적 깨달음으로 주어지는 자를 우리는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죄로 인한 멸망과 고통을 치르고 바벨론 포로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픈 걸 거치고 하나님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성숙의 길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다. 자, 세 번째, 새로운 비전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미 설명을 했지만 더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는 영적 가뭄 속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고 자복하며 주의 이름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가뭄을 주시겠다. 비를 안 내려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구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약에는 가뭄, 그 가뭄과 비를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이미 우리 신명기에서 그 저주의 목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겠다는 건 하나님의 비는 물이니까 말이죠. 전부 다 물이라는 상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너 스스로가 우물을 파가지고 스스로가 자급자족을 하려고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이라고 하는 구약적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가뭄이라는 건 바짝바짝 이제 그 땅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절 한번 보시면은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겠다는 거죠.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는도다. 바짝바짝 막 논밭이 타들어가니까 뭐 이제 유다가 죽음이 이제 직면해 있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고 땅에서 애통하고 부르짖음이 막 이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못 살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때라야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그냥 하나님 잘 안 믿는데도 그냥 모든 게 만사가 부드럽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안 돌아온다는 거죠. 탕자가. 그래서 탕자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자꾸 탕진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신약적으로 탕자에게는 재산이 탕진되는 것이고 구약에는 바짝바짝 이제 태양이 가뭄을 줘가지고 땅이 이게 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푸근하거나 감사하거나 다른 우리 지체를 이해하거나 덮어주거나 이러지를 못합니다. 그냥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그거 갖고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자꾸 이렇게 각이 서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영적 가뭄의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거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자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야, 이거 내 영혼이 굉장히 영적 가뭄의 상태에 와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게 영적 가뭄이 심해져야 못 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만약에 탕자가 나가서 사업 잘 되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이건 물어봐야 되는데. 탕자가 재산 한 몇천만 원 가지고 나오고 사업을 크게 성공을 했다 하면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는 게 저주입니다. 바짝바짝 마르고 사업을 하면 할수록 망가지고 망하고 어느 집에 가서 그냥 날품이라도 하려는데 날품 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됩니다.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기업 열매도 못 먹습니다.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한번 죽였다가 살립니다. 영적 가뭄을 일으키셨다가 살린다는. 자, 이 페이지 제일 밑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영적 가뭄을 통과하면서 바짝바짝 이제 마르는 거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그러니까 마르니까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영혼이 갈증이 나고 막 물을 못 먹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웅덩이 팠는 게 밑밭이 독이란 말이죠. 아무리 파도 물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물을 마실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먹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하,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3페이지 가봅시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해서 그때 아버지의 그 풍요한 은혜가 기억이 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3페이지 제일 위에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뭐라고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어리석었고 가뭄을 지금 경험하면서 지금 목이 막 바짝 타들어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니 우리를 이렇게 아주 죽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이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예레미야 1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어 나가는 중입니다. 예. 지금 줄기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집을 그 바짝 타들어간 그 영적 가뭄 속에서 깨달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두 번째, 죄악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께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반드시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이 무너지고 70년 포로에 잡혀가는 이 시간이 죄악을 인정하는 시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인간은 이 영적 가뭄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를 거꾸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4장 내용인데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게 영적 가뭄에 막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우리를 치시고 치료를 안 합니까? 가뭄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도 우리 영혼이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딱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쭉 이제 가면서 영적 가뭄을 내가 주면은 내가 못 살아. 스스로가 이게 웅덩이 파면은 내가 웅덩이 파가지고 내가 웅을 파갖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라든가 모든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길이야. 그것이 교회 회복의 유일한 비전이야. 그걸 지금 예레미야도 동일한 메시지로 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때 이제 언약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 무슨 뭐 주문 외우듯이 할 게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고 그 언약의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언약을 언제 새롭게 붙들게 되는가 하면 언약대로 다 됩니다. 모든 건. 그런데 반드시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새롭게 다가온 것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맞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얼마나 놀라운 천국 속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이 땅의 시련과 여러 가지 고단한 일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토대가 되어 주셨구나. 어제 유다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래요. 권사님들이 수요일 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어제 말씀과 오늘이 지금 이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못 나오시면은 뭐라도 들어야 돼요? 인터넷이라 꼭 들으셔요. 그래야 지금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유다서의 거룩한 믿음의 토대에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이 메시지가 맨 듣던 이야기 그러면 하나도 말씀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새롭게 이게 소망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적 가뭄을 주십니다.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물을 얻으려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보는 거죠. 이 사람한테 가보고 저 사람한테 또 가보고 여기 가서 무슨 답이 있나 저기 가면 답이 있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답으로 안 된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도 그분에게 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이 뭐 별난 무슨 전략과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늘 들었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럼 새롭게 들리려면 하나님께 영적 가뭄, 남쪽 유다의 붕괴, 그 심각한 갈등, 이런 걸 다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탓하던 어리석은 우리의 존재가 타인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내 눈에 들보가 더 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리라. 이게 계속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 예레미야가 그 쓰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은 물이고 비 아닙니까? 영적 가뭄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그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섬기고 뭐 아수를 섬기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 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수르고 이게 뭐 이방이고 이게 다 내 죄악 탐욕이고 그렇습니다. 이걸 아무리 파고 뒤지고 해도 생수가 되질 않습니다. 누가 능히 비를 내려줄 수 있는 분은 당신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교회는 우선 그만두고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시간도 주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내가 이리저리 발구등도 좀 한번 쳐보게도 하십니다. 그래 해봐도 그게 참 생수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들 누구에나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걸 경험합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면은 예레미야 말씀이 얼마나 곡절하고 놀라운 말씀이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며 정말 우리에게 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 우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 번째 선지자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근데 구약에 지금 우리가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죄악 중에 빠져 있고 막 이렇게 붕괴되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위로부터 하십시다. 선지자를 이게 이제 참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확 이렇게 비추어 주지 않으면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도 못 깨닫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남쪽 유다가 불바다되고 무너지고 포로 잡혀가고 이럴 때 선지자를 보내준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많이 섭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전달하고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도 전해요. 그럼 어떤 게 진짜 하나님 뜻이야?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그 위기의 시대에 참 선지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막 동시에 막 등장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야 선지자는 어떤 걸 전하느냐 하면 인간의 자기 중심적 뜻입니다. 첫째, 현 상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괜찮아 이런 거죠. 성전 안 무너져. 자꾸 정당화합니다. 합리화를 해요. 하나님 다 하셨기 때문에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자꾸 합리화를 해버려요.
자기를 인정한다든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다든가 내가 죄악된 존재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확인한 대로 이 과정을 거치면은 반드시 하나님 내가 영적 가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런 과정은 참 선지자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이고 거짓 선지자는 자꾸 괜찮아, 문제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평안을 정해 줍니다. 평안하다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평안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상태가 지금 평안하지 않는데 이게 지금 평안하지 않는 게 왜 이래?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것을 빨리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하고 괜찮아, 평안해, 문제없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없다고 말하는 건 진짜 문제가 없어서 없는 건지 그렇죠? 자꾸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따라서 하는 건지. 두 번째, 멸망과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자꾸 가짜 희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임시 진통제를 자꾸 놔주는 거예요. 예, 아플 때.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서 임시 진통제 자꾸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나중에. 모르핀 같은 거 자꾸 너무 많이 맞으면 죽어요, 나중에.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건 아픈 만큼 겪어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몸에 만들어 놓은 은혜의 장치라는 겁니다. 통증이 있어야 빨리 병원을 가고 통증을 느끼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려 하면 자꾸 모르핀을 놔버리니까. 괜찮아, 평안해 이렇게 자꾸 모르핀을 놓으니까 괜찮은가 하는데 이게 나중에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제 회복 불능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필요성을 전거 안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정말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그 위에 있잖아요. 참 선지자는 현 상태가 죄악임을 고발해 줍니다. 얼마나 지금 참담한 하나님이 떠난 상태인가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멸망과 고통을 거친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친다. 이 거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무익하지 않다. 아주 유익한 일이다. 70년 바벨론 포로 반드시 거쳐. 거기 가서 살아.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 그러니까 막 달라들지 않습니까? 야, 하나에는 2년 만에 돌아간다는데 너는 70년 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세 번째, 주권적인 은혜로 언약대로 기적같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아프게 우리의 죄악을 통렬하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4페이지에 봅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의 복음을 말하는데 새 언약의 성취를 말해요. 새 언약은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자기 예배 드리고 자기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배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뭐에다 새기겠다고요? 신비에 새겨주겠다. 우리 여러분과 제 마음에다가 복음을 딱 새겨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옛 언약, 돌비에 새겨준 언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하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 신비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새로운 심장을 허락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겠다. 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찾아오시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경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이 회복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오고 나면은
많이 아프고 영적 가뭄을 거쳐서 바짝바짝 땅이 말라 들어갔다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그게 진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자꾸 죄인임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은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 그럽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들어줄게. 네가 그 짐을 지고 계속 인정 안 하면 힘들어.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뭐 자꾸 인정을 안 하면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짐 져줄게. 이런 말이죠. 내려놔.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고야 마라.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이게 언제 떨어진 말씀입니까? 예레미야가. 이게 지금 막 재앙 같은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이게 다 통과하고 나서 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뭐 같다는 겁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눈앞에 이루어지는 현실은 어떤 겁니까? 재앙은 재앙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안 하니 29장 10절로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어떻게 해요?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재앙 같은 현실이었지만 그 재앙은 너희들의 실상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하는 재앙이니까 그게 복된 재앙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구약의 재앙은 전부 누구한테 성취가 됩니까? 신학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원리적으로 전부 누구한테 가서 딱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쪽 유다가 다 불바다되고 무너지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걸머지고 재앙을 받는 현실입니다. 그 저주받는 거. 십자가에 매어 달린 자마다 저주받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재앙을 받았다 하는 것이 뭐 예수님을 이게 성취 안 되면은 마치 부흥사들이 와서 죄 지면은 뭐 받는다고요? 재앙이 온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구약의 그 참담한 재앙과 남쪽 유다의 붕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에게 전부 재앙을 퍼부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죠.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가 재앙을 받아야 되는 거죠. 두말할 나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상처를 회복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이 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조금 그 한 문단 밑에 내려가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굵은 채만 보십시오. 제일 밑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거 누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화가 났습니다. 안 만나. 자, 너희들 아수로 가서 살아봐. 애국 의지에서 한번 살아봐. 애국으로 간 사람들 다 망해. 이게 예레미야의 아주 절규입니다. 애국으로 가지 마. 애국으로 가면 망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애국으로 갑니다. 가봐 한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그것이 재앙 같은 현실이라는 걸 느끼게 돼. 그때라야 너희들이 죄악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아오게 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내가 너희를 성전에서 만나주고 너희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어. 에스라 시대 때 돌아와서 성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죄악의 깊이만큼 속죄의 기쁨이 컸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렸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고 예레미야서에 5페이지 마지막에 한번 가보십시오. 5페이지에 이제 끝내야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왕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제사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그래서 이 죄악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과의 죄악은 단절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면 영적 가뭄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근거해서 그들의 죄를 자복케 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회복을 시키고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참된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면 이웃과도 화평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서 우리 이웃이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랬네, 잘못했네요, 또 우리가 너무 그랬네요.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친밀해지는 거. 우리 가정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니까 잘못했네요. 잘못할 수 있죠. 나도 똑같은 존재네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나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만약에 그걸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의 센터들인데, 물론 우리 장로님들도 하면 뭐 더 말할 것도 좋은 거지만은 목사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 회복의 비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의 식탁에 서는 걸로 그렇게 딱 끝납니다. 예레미야서가. 이게야말로 다음 세대가 회복된다. 70년이 지나가면 다시 회복될 걸 이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그래 딱 주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청년 세대가 다 단절됐습니다. 교회 학교 점점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는 이 정도만 우리가 자족하고 괜찮아 이러고 있는 사이에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교회 학교 붕괴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어디서 하지요? 인터넷 듣고 할까요? 인터넷에서 다 말씀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절박하고 간절하게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없이 교회가 회복되려는 것은 나무에서 그 물고기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은 지금 여러분과 제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방황하고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직시한다면은 평안하다, 교회 괜찮아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박하게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가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대로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다 압니다. 우리 신앙의 실상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예요.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께서만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는 우리 옛사람의 소욕을 이제 처복종시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후속 세대를 바라보고 절실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디에 짐을 져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 후배들을 생각하고 우리 후진 또 앞으로 우리 권사 되실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진인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새롭게 전진해 나가는 이런 기도와 절실함, 이것이 오늘 우리 모인 이유입니다. 뭐 늘 들었던 말씀 한 시간 우리 들으려고 이 시간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듣게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말 회복시켜 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중이지만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이 자리를 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야 마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후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우리 성숙한 우리 권사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